우리 옆에 또 앞뒤로 서로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으로 나눕시다.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아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어떤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 나의 선택, 나의 결단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단 교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단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 하나를 선택을 하더라도 큰 교회로 갈 건가, 작은 교회로 갈 건가, 가까운 교회로 갈 건가, 먼 교회로 갈 건가, 감리교로 갈 건가, 장로교로 갈 건가, 그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도 얼마든지 그 모양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참 이 선택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아주 달라질 수 있어요.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택과 결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거나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렇게나 결단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뭐냐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가장 기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길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보면은 1장 1절부터 쭉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한 사람이 가족들을 이끌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이방 땅으로 들어가죠.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엘리멜렉의 그 선택과 결단,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모압에 들어가면 흉년을 피해서 성공을 이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공은커녕 집안 자체가 무너져 내렸어요. 죽음의 고통과 비참한 현실을 맞이해야 했던 겁니다. 엘리멜렉 자신이 데리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죽어버렸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굉장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떤 선택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이 중요한데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을 할 적에 우리는 늘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어떤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선택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이제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은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엘리멜렉의 아내 이 나오미가 남았고,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오르바하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만 남은 겁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자들만 남았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은 겁니다. 아마도 남자들이 집안에서 생계를 이끌어가야 될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었을 그들의 이방 땅에서의 삶이 더 비참하고 더 초라한 그런 삶을 이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거는 뭐예요? 절망적인 현실. 이제 집안도 무너져 내렸고, 사업도 망했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밑바닥 떨어질 만큼 이제 이들은 밑바닥에까지 떨어지고 만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엘리멜렉의 이 아내 이 나오미는 사람들에게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자기들이 떠나온 그 땅,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뭐냐면 그곳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떠나왔는데? 흉년이 들어서 떠나왔는데 그곳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양식이 넉넉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나오미가 거기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왜 번쩍 귀가 뜨였을까요? 단순히 이것은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귀가 번쩍 뜨였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축복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 룻기 1장 6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다 망하고 난 뒤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모압 지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자기 고향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유다 베들레헴에 떠나왔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거기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단순히 풍년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 망하고 난 뒤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즉 내 삶의 주관자, 내 자녀들의 주관자,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뼈 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줄 알았어요. 1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해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들어왔고, 비록 이방 땅이지만 우린 여기 와서도 얼마든지 잘 될 거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남편과 마음만 잘 맞으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사업 수완도 있고 사업 자본도 넉넉하니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온 겁니다. 비록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왔어요. 그들이 처음에 10년 전에 떠나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건 뜻이 아니건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흉년을 피해서 얼마든지 모압 땅으로 갈 수 있고, 모압 땅에 가서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년이 지났을 때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죽었어요. 기대했던 두 아들, 무럭무럭 자라던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사업도 망했고 집안은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았을 때 이 나오미가 정말 얼마나 처지가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겠어요. 그런데 두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젊은 나이에 남편들 다 잃고 너무 불쌍해. 집안도 완전히 쫄딱 망했고. 그러니까
나는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너희들 갈 길 가라. 그래서 너희들의 다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새 살림 차려서 남편 얻어서 새롭게 그렇게 새 출발해라. 너희들이 너무 젊고 아직 미래가 창창한데 나 따라와서는 너희들 소망 없어.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이 나오미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선택과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10년 전에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에 근거한 선택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내가 가진 나의 어떤 실력과 스펙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방 땅에서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현재 10년 뒤의 선택과 결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에서 다시금 출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오미,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희락.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행복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름이 희락, 즐거움, 행복,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전혀 희락의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즐거움의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금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그 이름의 그 뜻대로 희락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즐거움을 그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행복을 되찾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흉년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속에 있을 때 행복을 되찾게 되고 기쁨을 되찾게 되고 즐거움을 되찾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한 집안에 또 나중에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고 또 룻이 어떤 여인이고 또 이 집안에서 또 이세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나오고 또 이 집안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이야기들을 알죠. 그런데 그 이야기 이면에 또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흉년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희락을 되찾게 해주실 것이고 즐거움을 되찾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